무당이었던 거 왜 숨긴 거야? 그 사람하고 왜 같이 있었던 거지? 견우의 눈에 맺힌 건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고 상처였고 자신도 모르게 자라난 감정이 깨지는 절망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의 대상은 다름 아닌 성화였습니다. 오와 예고는 단 한 장면으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무너진 믿음. 바로 이 감정이 이번 회차의 핵심입니다. 사화 말미 견우는 폐가에서 무당의 모습을 한 성화를 목격합니다. 그것도 하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이름 여마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죠. 시청자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성화는 견우를 지키기 위해 폐가에 간 것이고 여마에게 끌려 들어간 것뿐인데 견우의 눈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견우가 왜 그렇게까지 무당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가예요. 단순히 미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화에서 드러났듯이 견우는 어릴 적부터 여마와 함께 살아왔고 무당이란 존재를 곁에 두고 자라난 셈이에요. 하지만 그 무당이 자신을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주하고 세뇌하는 존재였다는 점이 포인트죠. 다시 말해 견우에게 무당은 구원이 아니라 감금과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었던 여마와 지금 자신의 감정이 싹튼 성화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견우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사랑과 공포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그 복잡한 감정이 바로 이번 회차의 비극을 끌고 갑니다. 성화 역시 절망 속에 놓입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견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간 부적의 힘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견우와의 감정 충돌 때문일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인간 부적이라는 설정이 단순한 주술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결속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가 견우를 향해 갖고 있던 마음, 견우가 성화를 신뢰하고 받아들인 감정이 유지되어야 부적의 힘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견우는 성화를 향한 신뢰를 잃었고 성화 역시 자책과 슬픔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죠. 그 결과 인간 부적의 힘은 끊어지고 견우는 이제 진짜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고편에선 견우가 계속 다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즉 지금까지 성화의 힘으로 막아졌던 애군과 악귀의 공격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엔 여마가 있습니다. 여마는 단순한 빌런이 아닙니다. 그는 악귀에게 먹히고 있는 존재이자 동시에 악귀를 조종하는 존재처럼 보이죠. 사화에서 성화에게 마스크를 벗기고 춤을 추게 한 장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무당의 힘을 시험하고 인간 부적의 틈을 노린 일종의 의식이었던 셈이죠. 그걸 견우가 본 것입니다. 여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견우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되듯 여마는 견우에게 악귀를 붙인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적을 할머니 사진에 던진 것도 소금을 뿌린 것도 모두 견우 주변의 영적 에너지를 흩뜨리고 그 틈에 악귀가 침투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견우는 모르는 사이에 악귀의 통로가 된 셈이고 성화가 아니었으면 벌써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성화는 견우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 부적이 끊어진 순간 성화는 더 이상 견우에게 무형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어요. 이때부터 여마는 본격적으로 견우를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견우네 집에 다시 등장한 여마. 예고에서 셋이 마주치는 장면은 바로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성화는 여마를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지만 더 이상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당으로서의 정체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는 동천 장군입니다. 지금까지는 성화의 조력자, 유쾌한 귀신 정도로만 그려졌지만 동천 장군은 이 싸움의 또 다른 중심입니다. 그는 여마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와 과거에 얽힌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가 성화에게 걔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한 건 단순한 멘토의 조언이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한 속죄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다시 견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개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무당으로서 각성하는 것. 지금까지는 신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던 성화가 처음으로 혼자서 의식을 시도하고 신을 불러내야만 견우를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위험하죠. 신을 몸 안에 들인다는 건 자신의 삶 일부를 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는 견우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길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견우의 감정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엔 성화를 향한 배신감에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이 왜 그렇게 컸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단순한 친구도 그냥 고마운 사람도 아니었던 존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단 한 사람. 그게 성화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견우는 다시 성화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화와 견우를 가로막는 건 여마가 아닌 또 다른 악귀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여마가 최종 보스로 보일 수 있지만 여마조차 조종당하고 있다는 복선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흑막은 누구일까요? 혹시 신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혹은 과거 동천 장군이 놓친 악귀의 씨앗이 아닐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 성화는 감정이 아닌 운명으로 견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좋아하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하는 감정선은 통하지 않아요. 인간 부적이 끊어진 지금 둘 사이를 연결해줄 유일한 끈은 신의 선택과 성화의 의지뿐이죠.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건 어쩌면 그런 사랑일지도 몰라요. 인간의 감정은 변하고 상처받지만 신의 뜻 앞에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성화가 견우를 향해 보여주고 있는 감정입니다. 5화에서는 성화가 처음으로 혼자 의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폐가에서의 오해, 여마와의 충돌,
충돌, 견우의 상처, 인간 부적의 붕괴. 이 모든 걸 감내하고도 견우를 지켜내기 위한 성화의 결단. 그게 5화의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학교 도서관 책장 사이에서 마주한 견우와 성화.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책장. 그 순간 견우는 아무 망설임 없이 성화를 껴안고 함께 쓰러집니다. 계속해서 다치는 견우,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은 성화. 그 위로 깔린 책더미.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나레이션. 인간 부적의 효력이 사라졌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의 커다란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견우가 다시 성화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가. 그리고 성화는 그 상처를 감내하며 진짜 무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두 사람의 감정선이 5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앞으로도 견우와 선녀의 전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이야기의 끝까지 따라가 보아요.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